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새로운 말씀을 듣고 또한 새로운 배움을 나갈 때에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나게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시간 갈 텐데요. 저희 이 시간 함께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더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고백이라는 찬양을 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삶을 대우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그는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시네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어 다시 처음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그는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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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예배를 드린 앞에 정말 주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제가 드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리를 즐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모여서 주님과 대화하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자리에 기도하여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길이 있어서 주님과 고백할 수 있는 영광과 진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드립니다. 저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교독할게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전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그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이 뭐였을까요? 자기가 평생 이루고 싶었던 것. 왕이 되는 거죠. 그죠? 솔로몬은 왕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뭐예요? 정해져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한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하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을 살아낼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할 건데,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솔로몬은 이미 꿈을 이루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어떠한 비전으로 살아갈지도 알고 있었다. 아멘?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 비전을 따라 행했다. 맞죠? 아멘?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비전과 기도와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여러분 안에 이미 뭐예요? 주어졌고 성취되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대학에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여러분의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이 비전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언어를 떠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시력. 내가 얼마나 보느냐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주어졌을 때 그 꿈의 크기만큼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100억이 있다고 쳐요. 100억을 쓸만한 비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100억이 아니라 100억을 쓸만한 비전, 시력과 시야와 안목과 지혜가 있냐 이게 뜻이에요. 덜컥 여러분들이 성공이 주어졌을 때 그 성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하죠? 애국 여왕과 결혼. 실책이죠. 하나님 앞에 실책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요. 그가 어떠한 삶의 죄악과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있어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가 합당하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할 때 여러분의 외형적인 조건, 뭐 삶의 어떤 연약함, 죄,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 그냥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허물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 평소에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어? 이게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라는 거죠.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죠. 기도와 비전과 비전의 성취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그 비전에 맞춰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 이 뜻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의 비전은 정해져 있었고 그의 비전은 이미 성취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비전의 성취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과 죄성에 맞서기 위해 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죠? 가나안 여정을 갈 때마다 뭘 했어요? 우물을 파고 예배를 드렸죠.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씨름했다는 뜻이에요. 비전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성취물을 내가 얻기 위해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 물론 중요하죠.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이뤄놨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이뤄놨다니까요.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왕이 된 거죠.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빛과 소금으로 쓰실 거죠. 이미 여러분의 재능, 그 재능을 성장시켜서 이미 그걸 쓰실 것처럼 내가 이루어 놓은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서 그분의 나의 기도, 나의 성취 원하는 걸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다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랬어요. 네가 죽지 않아. 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내가 부활로서 너희들에게 보였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될지까지 말해주셨어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야 할 게 없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주님이 원하고 이루신 일을 보고 쫓아갑니다. 힘을 주세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활하게 하실 걸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얻는 걸 믿어요. 그래서 기도는 가만히 보면요, 우상숭배의 증거 같아요. 뭘 우상숭배하느냐,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와 연결이 되죠. 뭐가 중요해요, 즉? 뭘 얻고 싶어요? 뭘 갖고 싶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마음에 들어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도를 주님은 다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성도까지 다 기도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거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의 이야기를 봅시다. 이삭의 그 별칭이 뭐죠? 약속의 자녀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 한 명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한 명 낳고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성취 못한 겁니까? 비전을 이루지 못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게 있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뒤에 돌아올 거야. 하나님 이미 얘기했어요. 고난을 받을 거야. 민족이 되어 돌아올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삭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성취가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큰 걸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한 인생의 계획이 아주 사소함에 있지 않고 거대한 퍼즐 안에 있다라는 인생의 거대한 의미를 믿게 하신다.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럼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약속을 이어가는 자녀예요. 그죠? 약속의 자녀 혼자 이어가요. 자기가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자녀예요. 이런 약속의 자녀 이삭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약속을 지킨다. 뭐라고요? 약속을 지킨다가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방향은 뭐였을까요? 약속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두 민족이 있대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선택했대요? 야곱을 선택했대요. 이스라엘. 이런 야곱이 12명의 아들밖에 못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미 그가 12명의 아들밖에 없는데 민족이라고 바꿔버려요. 이기는 뭐예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취될 거라고 이미 확정받는 거예요. 너의 비전은 성취됐어요. 내가 다 이뤄놨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에게 계획된 길로 가!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돼. 또 다른 존재가 누구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봅시다. 요셉은 뭐예요? 꿈꾸는 자. 뭐라고요? 꿈꾸는 자. 여러분 그 예언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청년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죠? 그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대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꿈을 가져요. 무슨 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꿈을 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12명의 형제와 12명의 형제에게 마치 군림할 것처럼, 권위를 얻을 것처럼 볕단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2번이나 꾸죠. 근데 이 요셉이 거기서 그 시야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뭐겠어요? 12명의 형제가 나에게 절하는 정도의 권위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겨우 12명의 존재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줬어요? 아니죠. 근데 요셉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중요한 건 요셉에게는요, 인품과 성품이 모자랐고 또 하나 실력이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고난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됐죠. 뭐가 성장해요? 실력이 성장해요. 그죠? 그리고 간수장, 억울한 죄인이 되어서 간수장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죄인들을 섬겨요. 누구랑 또 비슷하죠? 죄인들과 함께한 이분 누구예요? 예수. 여기서 뭐가 자라요? 인품과 성품이 자라나겠죠. 요셉이 점점점 뭘 보기 시작하냐면 비전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결국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보내신 것은 뭐예요? 이토록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비전의 성취를 이미 하나님이 정해두셨고 나를 이미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요셉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줘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뭔가 힘이 권력,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달란트와 문화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한 문화든 5문화든 10문화든 한 달란트, 2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능력과 상관없어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뭐래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많이 냈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고요. 적게 냈다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가인 걸 더 기쁘게 받으셨겠죠. 근데 왜 아벨 걸 받으셨겠어요? 1을 가진 사람이 1을 더해서 드리는 존재가 되니까. 자기 거 가진 것만큼, 가진 실력과 능력만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뭐와 비추면 별 볼 일 없다는 줄 아세요? 지금 피어있는 꽃보다 별로 영광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왜죠? 솔로몬의 업적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화려한 업적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한낱 지금 살아있는 꽃보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미 지나간 세대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 세대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그게 더 크다는 뜻이에요. 죽어있는 존재는 앞으로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존재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다 특별해요. 다 대단하고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대단한 위인들조차도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할 수 없는 먼 시간이 흘러버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이 뜻이 뭔지 알겠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은 아까 얘기했던 기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준 비전, 보여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한 만큼 친구들의 아픔과 어려움, 왜 기도 모임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지에 대한 시야가 열리는 만큼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남들처럼 가라는 게 아니고 저 친구는 되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보여지는 만큼 걸어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는 뭘까요? 오늘을 살아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낼 것.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도달해 놓은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믿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에 빠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 분명 구원할 거 믿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도 믿고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시급해 보이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더 필요한 걸 주님 주실 거 믿어요. 믿음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빛과 소금으로 못 살아야 해서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게 너무 무서워. 나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아브라함도 향방을 모르는데 가나안 땅을 배회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지켰잖아요. 뭐라고 지켰겠어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신 이 땅, 약속을 지켜야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문을 지킬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비전. 이런 비전은 여러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줬다. 뭐라고요? 이미 줬다. 하나님의 자녀, 빛과 소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미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직업관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고민이지. 사실은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여러분한테 이미 줬어요. 하나님 다 이뤄놨거든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건 비전은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 세 번째, 그럼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비전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어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어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건 딱 하나예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재능과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얻은 결과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을 살아낼 지혜. 여러분 주님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마음에 들어하는 기도를 하세요. 오늘을 살아낼 지혜를 달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옵소서. 이거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우리가 맨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율법적으로 거룩하고 그게 바르고 올바른 삶이라서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죄가 뭔지 아세요? 늘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우리 죄예요. 그런 상태를 좋아하는 게 우리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맨날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맨날 죄진이니까. 맨날 하나님 떠나니까. 근데 맨날 떠나는 만큼, 맨날 죄 짓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가 돼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중이에요. 이제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뭘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주님의 자녀, 그 비전에 맞게 비전의 성취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앞길이 막막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조금은 달라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낼 지혜와 능력과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필요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부와 영광과 장수 너의 원수를 내가 이겨라겠다. 물론 더하여 주는 것이 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의 문제를 믿지 못하면 그 나머지 문제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마다 오늘을 살아낼 지혜를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낸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헛된 목적과 방향을 쫓아갑니다. 남들에게 있는 그 비전이 내게 없다고 허망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비전을 찾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는데요.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학업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지쳐서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믿고 그 뜻이 주님이 주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꿈을 꾸고 나의 비전을 찾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열정을 통해 각자의 비전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걷는 길이 주님이 이끄신 길임을 알길 원합니다. 그 길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분의 지도와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현실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대원고는 현재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주축이 되어 기도 모임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친구들도 기도 모임에 많이 나와서 기도 모임의 다른 세대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대하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예성 여러분들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점차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샬롬 기도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을 접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신앙의 성숙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충주하고 샬롬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 기도 모임은 3학년 선배와 저와 제 친구 그리고 저희 교회 2학년 친구 총 4명이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모임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이것저것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막상 모여지지 않고 조금 이르지만 내년에 제가 졸업을 하면 이 모임이 끊어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 한디고 기도 제목은 더 많은 친구들이 한디고에 있는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 모임으로 모여 학교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창의 리더가 세워져서 한디고의 기도 모임이 끝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공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공고 기도 모임 친구들이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속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현재 동아리도 아니고 선생님도 없고 장도 언제 바꿀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 모임이 안정화가 되어 다음 연도에도 다다음 연도에도 계속 주영 중에 기도 모임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걸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년의 기도 모임은 여성 기도 모임은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모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충주 공업고등학교의 기도 모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학교의 기도 모임에 참여할 친구들과 이 기도 모임을 이끌어 주실 선생님과 친구들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는 것과 이 믿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공부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업고등학교의 친구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나눈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위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마음을 짓고 우리의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읽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주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학교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각 학교별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리더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기도 모임 주님 늘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늘 주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아버지 주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그 형통한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그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온전히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섬기고 있는 우리 많은 섬기미들 가운데에도 이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끝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있는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스쿨처치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드렸습니다. 또한 SNS 안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더드림팀을 검색하시면 학교 기도 모임에 관한 소식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 이 QR코드를 입력하셔도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학교 기도 불씨 운동입니다.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은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한 학생 자발 운동입니다. 각 지역 학교에 기도 모임의 불씨가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집회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10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원주에서 또 더 윈드라는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은 시간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블레싱 타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싶은데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
모든 사랑을 통하여 그 비전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목전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날마다 그 비전과 성취됨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낼 지혜를 묻고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